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가나안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영혼 육신에, 성도의 범사에 함께하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록된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행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 교회의 모든 사에게 복이 말치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5시간 생중계한다는 걸 까먹고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꺼버렸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라 그런 건데 다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들어오건 못 들어오건 다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수지에 있는 방송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제 생중계를 그냥 그 복음방송 그냥 제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방송국에 있질 않기 때문에 외지에 미국 한미연합교회 지금 와서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떨어지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있는 건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골로새서에 몸은 떠나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다, 영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몸은 반대편에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 이 공간이 떨어져서 인터넷 예배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마귀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려고 하는 작당질을 할 때 예배당을 사수하시고 예배당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배당을 폐쇄당하거나 이랬으면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불 켜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그더라도 아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불 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지 국가에 바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국가께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당을 회복하는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분들은 인터넷으로 자기 교인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달받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압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요 복음 증거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먹었죠. 그런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왜 취했을까요? 옛날에는 숙성이 돼서 변질되는 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도 한번 추리를 해보기도 하는데, 술 취하지 말랐는데 술 취해버렸어요. 예전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였어요. 술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포도 농사가 많은데 옛날에는 다 노아가 포도 농사 지어서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숙성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다 나눠주니까. 배고픈 사람 다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 다 포도주스 나눠주니까 숙성이 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8명만 구원받아가지고 방주에서 내리니 먹을 사람,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는 또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소비를 못하니까 묵혀뒀겠죠. 묵혀두니까 어떻게 해요?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은 거예요. 옛날엔 그걸 먹어도 취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식물한테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발효된 술을 식물한테 부으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굉장한 옥토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도 발효가 된 거죠. 막걸리를 이렇게 소나무에 주워보세요. 소나무가 비실비실하다 갑자기 튼튼하게 큽니다. 술은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게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한테 술을 줘야 돼요. 사람이 그 술을 마실 때는요, 죽게 된 사람이나 독주를 마시게 하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술 마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술은 누가 먹어요? 소나무나 향나무나 포도나무나 바나나 나무나 옥수수 이런 거, 유실수 과실을 매서 사람한테 효도를 하는 나무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열매 잘 맺죠. 술은 누구에게? 나무에게, 뿌리한테 주세요. 이파리한테 주지 말고 뿌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건강해지는 정도를 넘어서 땅이 옥토가 돼버려요. 옥토가. 그러면 만물을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옥토 만들라고 이게 숙성이 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걸 마셨다가 이제 뻗어버린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란 문화를 퍼뜨리는 짓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학교가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음란한 걸 까발리고 그 홀딱 벗었다 홀딱 벗었다 이러면서 음란을 즐겼던 거예요. 함이. 그리고 가나안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하체를 덮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밖으로 사회에 나가서 고발하거나 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다고요. 예? 집안 부모님이 회초리를 치거나 그러면 부모 잘못한 죄악을 경찰에 고발하라고 가르치죠. 이 정부가. 이런 나쁜 놈의 정부가 다 있어요. 그런 놈들은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사회가 돼도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평등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자기 엄마를 욕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쳐요. 정교죠.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분사회가 되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놈들은 어떻게 해요? 신분사회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평등해지지, 죄악으로 쪄들고 자기 부모를 욕하고 자기 부모를 헐뜯으라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 인민 비판할 때 군중들 앞에 나가서 자기 부모를 비판하면 상을 받아요. 기민성을 높이고 자기 부모를 하대를 하면 상을 받아요. 그런 놈의 나라 어떻게 해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한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안 해서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 안 하세요, 여러분? 남 밑에 종살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법칙이에요, 절대법칙.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음란 문화를
밖으로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한 거를 막 돌려보죠. 그리고 야한 게 있으면 아우 숨겨, 창피해 이러고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청소년 중에 세 부류가 있어요. 음란한 거를 안 보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은 경건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착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음란한 걸 보고 싶은데 자기 혼자 몰래 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안 보여주고 창피하니까 자기 혼자 몰래 음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음란한 거 혼자 보지 말고 같이 보자 이러면서 막 알리는 거예요. 그거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드는지에 의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정돼요. 그 집안의 자손이 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 그 손주 때가 왜 저주를 받는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낳아주는 사람이 음란 문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의해서 탄생할 때 존귀한 자인지 낮은 자인지 천한 자인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천한 자와 귀한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런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얘기하시고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란 문화 가까이 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음란 문화 가까이 해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의인 됩니다 이랬습니까? 음란 문화를 버리게 하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보냈어요. 음란 문화를 멀리하지 않고 기생집 가고 더러운 짓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못 믿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세리나 창기라도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어서 긍휼과 은혜를 받은 거지, 세리짓하고 창기짓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걸? 예? 자기는 땀방울 하나도 안 흘리고 땀방울 흘리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종업원들 재산을 갈취하려고 세금 갉아먹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세례 받지 마세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거 구원 못 받아요. 회개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을 열심히 내세요. 세금 내시는 분은. 그러나 자기가 내는 세금을 독재자가 독재하는 데 쓰는지 잘 관찰을 해서 그걸 보란 말이에요. 세금 많이 냈다고 표창장 받았다고 계속 독재자에게 빌붙어서 맹종하고 매국노짓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독재자가 세금 걷어서 중국이나 북한 김정은한테 공양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앉았는데 국민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세금만 계속 바칠 때 칭찬받으려고 문재인 앞에 빌빌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김정은한테 조공 바치는 정부한테 세금을 많이 내지 말고 독재자한테 조공 바치지 않는 정부 들어올 때 그때 많이 내야 돼요. 지금 정부한테 세금은 달라는 정도만 주시면 돼요. 달라는 정도. 또 안 내면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달라는 정도만 내고, 왜 그러냐? 먹고 살 정도만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만. 그게 국민들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인 거예요. 독재자다 그러면은 니네가 겨우겨우 먹을 정도만 내가 세금 낼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사도요 없애버려야 돼요. 세금으로 다 가져가죠. 100% 가져가죠. 그러면은 사업주가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예요. 그 기업체에 1원도 못 벌고 다 세금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땀 흘려서 김밥 팔아가지고 돈 버세요. 노점상 하세요. 노점상.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됩니다. 같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가나안이 태어난 거예요. 가나안은 언제 태어났어요? 노아 홍수 방주에서 나오고 아마 가나안이 태어났을 수가 있고,
노아 홍수 타고 노아 홍수 중에 방주 속에서 잉태가 돼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이 없고 가나안 태어나기 전에 8 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의 저주는 가나안이 방주에 들어가질 않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한테 태어난 존재죠. 가나안은 홍수 나서 물 빠져 죽은 사람한테 교육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은 없어요. 그리고 홍수에 물 빠져 죽은 사람, 홍수에 물 빠져 죽은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함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홍수 사건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음란지라고 가나안이 25절에 저주받는 것은 100% 함이 책임져야 돼요. 함은 방주에 들어갈 때 홍수에 물 빠져 죽는 사람의 음란 문화를 회개치 않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함과 같이 세상의 음란 문화를 회개 안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활동하고 교회의 새신자를 만드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에 들어온 것들이 이방인보다 더 음란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들어오죠. 유다서 1장에 뭐라고 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음란한 자들이 들어온다고 돼 있죠. 들어올 때 교회에 유세 떨고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아요. 입학생을 고르지 않아요. 아무나 다 받아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방주에 태워준 거예요. 의인이라 방주에 태워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음란 문화를 발산시키고 부모가 부모의 허물을 까발려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를 까발려서 밖에서 나팔 불고 그런 지랄거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은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뭐예요? 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건 가나안을 저주하는 예언이지 셈을 축복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형제 친척끼리라도 밑에 있을 사람과 위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도요, 하나님께서요,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너의 무게를 달아서 너의 날짜가 끝났다, 너의 무게가 안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을 구람수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구람수를 재고 있을까요? 안 재고 있을까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구람수,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교인들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그날 삶을 통해 무게가 늘어가는지 줄어드는지 타락하는지 거룩해지는지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무게가 나가는 거고, 마귀를 닮아갈수록 가라지가 돼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가나안과 함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무게가 안 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를 짓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중학생들 음란한 거 짓거리고 다니고 막 돌리고 그죠. 야동 돌리고 있죠. 예? 그게 뭐예요? 무게가 없어지는 가라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악령의 바람이 불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신분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1점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신분사회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신분사회가 없어진다고요? 평등하다고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의를 행한 만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똑같아요. 근데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러나 의식주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정도로 천국은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갖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예수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고난으로 삶을 돌파한 것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 할머니 영광이에요, 할아버지 영광이에요, 엄마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고난을 당한 만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낸 만큼 자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 덕 보고 살았던 사람이 함이고 저주받은 게 노아의 손주 가나안이에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어요. 저주받을 사람 저주받고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없어진다고요? 신분 없어지지 않아요. 예? 말세는요, 왕들이 나와요. 10뿔은 10왕을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 독재자들이 와요. 입법, 행정, 사법부 다 관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독재 정권이 와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놀라운 해를 대적하여 5 소돔 왕과 5 왕이 들고 일어나죠. 왕들이 왕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독재가 아니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민주주의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히틀러처럼 독재를 하는 국가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그때 입법, 사법, 행정부 다 통화를 게 대통령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누가 하고 쌈박질하고 있어요. 전쟁이 많아지면 민주주의는 쇠퇴합니다. 제가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법을 고의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오레곤이 그리고 워싱턴주 시애틀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국 내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작게 나든 크게 나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치가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하나님이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들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남자끼리 장가가거든. 남자가 시집가거든. 남자끼리 시집장가를 가는 거예요. 여자끼리 시집장가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 예? 북한이 악의 축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가 악의 축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거기 갔어요? 이게 전도하고 회개 운동하고 또한 소돔 고모라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샌프란시스코는요, 소돔 고모라 같아도요, 강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정교조라는 것들이 강제적으로 가르쳐, 강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분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 설교 듣는 여러분 자녀들은 자유자로 클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신분사회가 더 세지고 가난은 더 극빈자는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경제불의가 더 심해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사회는 더 완전한 좋은 사회가 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믿을 바에는 부모님을 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그럼 부모님이라도 믿으세요.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사세요. 속아도 용서하고 사세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부모 공경하고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냥 보지 마시고 옛날 본 거 달라져야 돼. 사람이 변해서 다시 보면 그게 다른 성경이지만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르게 깨우침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다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주가 없고 싶어요? 맨날 은행 빚 의지해서 사업을 해요? 지긋지긋하세요? 음란을 멀리 하세요. 30년 50년만 음란을 멀리하고 자기 부인만 사랑하고 자기 남편의
뜻만을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고 세상 남자들 세상 여자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고 이거 30년 50년 동안 그 집이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밑바닥에 있어도 그 나라가 망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저주받은 사람은 나라가 흥해도 흥한 걸로 저주받아요. 나라가 망해도 망한 걸로 저주받고 저주받은 사람은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요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더 저주의 슬픔이 크게 느껴지게 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잘 돼도 저주가 더 세죠. 저주받은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이 찍지 않은 책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라는 소책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소책자의 그 신분이에요. 신분에서의 축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실 때 약속의 근거에서 정하시는데요. 민족과 민족의 우열관계, 다스림을 받는 민족과 다스리는 민족의 그 기준은 모세의 율법을 더 지키는 민족한테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 2, 3장에 국방을 남자들 20살 넘어서 전쟁에 나가는 남자는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 숫자를 계수하라고 돼 있죠. 근데 군대를 강화시키지 않고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 주고 그리고 20살 넘은 남자만 하면 안 돼요. 50세가 돼도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50세가 돼도 전 인민을 다 무장시키고 아버지들이 다 군사 작전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사들이 많은 민족이 되겠죠. 그런 민족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더럽다고요? 전쟁이 더럽다고 하면서 전쟁을 회피하고 전쟁이 날 거를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는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거예요. 평화 이러면서 전쟁을 대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뒤져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니네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국가 방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니네는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날 걸 준비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해요?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는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빨갱이가 남한 빨갱이, 전쟁을 준비하지 마라. 군인들은 정치하지 마라. 군인들은 별놈의 자유를 다 만끽해라. 전쟁 준비 안 시키는 남한의 빨갱이가 있어요. 전쟁을 준비시키는 북한 빨갱이가 있어요. 민수기를 북한 빨갱이가 더 지켜요. 그러면 북한 빨갱이가 남한 빨갱이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 약속이에요. 북한 빨갱이는 근수가 더 나간다. 남한 빨갱이보다 둘 다 나쁜 놈이지만 북한 빨갱이가 남한 빨갱이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정확히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교사고 선지자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난 사람 만나는 거 시간을 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없어 고아야 그러면은 도와주려고 내가 시간을 내요. 그러나 성도들이 계시면 내 설교 듣고 믿음으로 살면 다 거룩해져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식사 접대를 꼭 받아야 그 집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교사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말세의 신분이 평등해진다고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예배를 방해하죠.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더 괴롭히려고 한다고요. 근데 새해가 돼서 1월이 되면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좀 봐줄 거다. 이렇게 봐줄 거라고 악한 정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질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핍박이 더 심해지지 않더라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 준비를 국방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 2, 3장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강도들이 사람 칼질해서 죽이고 돈 뺐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전 세계 재산을 착취하고 칼질하고 총질해가지고 죽일 거 계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을 죽이는데 진짜로 나쁜 짓 하는 정치죄인들 죽이기 위해서 전쟁질 안 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안 믿어요? 여러분은 머리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저주받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복을 받으려고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했어요. 정치인한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멸망을 할 때 무엇을 일으켜요?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국가를 멸하고 새 국가를 만들 때 전쟁을 통해서만 새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회담 해가지고 좋은 국가 못 만들어요. 그건 조조를 할 때만 외교를 쓰는 거예요. 세판 깔 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피 흘려야 저주를 내가 물러주겠다 했어요. 사람은 그냥 용서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아니하면은 피 흘리는 걸 반드시 일으키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교육 가르치죠. 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형벌 크게 받을 바에는 음란과 음란의 생활을 하는 사람, 피 흘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가난해져서 음란하지 못하게 되고 음란을 주도했던 사람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알았어요. 포르노 제작업체가 전쟁 나서 총 맞아 죽었어. 매 맞아 죽었어. 지옥 가보세요. 매 맞아 죽지 않은 포르노 제작자보다 형벌이 적어요. 평안하게 포르노 제작했어요. 지옥 가보세요. 매 맞아 죽은 포르노 제작자보다 형벌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영원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한테 긍휼을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매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매 맞아 죽질 않고 평안히 죽어요. 매 맞아 죽은 카다피보다 형벌이 지옥에서 클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 지 형을 죽이고 고모부가 자기를 임금 세워준 사람인데 고모부를 죽여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 놈한테 빌빌대는 남한 대통령은 뭐예요 이거? 세금 받을 자격도 없고 군대 통수권자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핵무기로 협박하고 앉았는데 그런 놈들한테 뭘 악수요? 그런 놈.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짓 하는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깡패한테 쩔쩔맸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치인 돼도 깡패 김정은한테 쩔쩔매는 놈들은요 전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먹 앞에 빌빌댔던 놈들이요. 아니면 깡패 오른손 왼손잡이 했던 놈들이 그런 거 짓거리 아주 잘합니다. 주먹깨나 쓰는 놈들이요 약한 애 보호해 주진 않고요. 주먹 진짜 센 놈 밑에서 꼬복 노릇해요. 주먹이 센 놈들이. 그런 놈들이 정치하면 저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거든 김정은은. 근데 깡패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들이 운영하는 업소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경찰 간부가 얘기해 주세요. 나이트클럽이라는 거예요. 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깡패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삥을 뜯어요. 뇌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운영하는 깡패 조직이 많은 걸 알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정부 시책은 뭐예요? 깡패한테 복종을 했던 놈들인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깡패한테 복종을 하질 않아요. 어렸을 때 깡패한테 복종했던 거 회개하고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하고 교회 운영하는 목사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급이. 목사는 깜빵에 집어넣죠. 나이트클럽 했다고 깜빵에 안 집어넣죠.
목사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깜빵 집어넣은 거예요. 정광훈 목사 욕을 해요. 근데 문재인 욕이나 김정은 욕을 못해요. 그놈의 교인들도 마귀 새끼들이 유혹을 한 대로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비교를 알아. 이게 죄 없는 목사가 어디 있고 죄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예? 예수님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봐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부흥사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순교자만큼 믿음 좋은 목사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욕을 해도 비교 대상을 해서 해야지. 김정은을 욕을 할 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을 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정은 욕이나 해보라 이거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 비판하는 것도 약간 귀를 기울여서 무슨 의견입니까?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을 비방도 못하고 왜 정광훈 목사님 비방해요? 기독교인들. 손봉호 교수님 같으신 분, 난 실망했어. 가난한 사람만 도와줬다 주지 악한 독재자 욕을 못해. 비판도 못해. 악한 분들한테 칭찬받고 싶으신가? 왜 우파 목사님을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틀렸다고 얘기만 하고 왜 절대 악한 독재자는 얘기를 못하냐 이거요. 비판도 못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깡패한테 저항하는 그런 것 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주먹질하는 깡패한테 찍소리 못하고 공부만 했던 것들은 그렇게 어른 돼서도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는 쌍욕하고 진짜 나쁜 놈들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박사 받고 대학 교수 돼도 의로운 백성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반에서 밑바닥으로 성적 못 받던 사람이 목사가 돼도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초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애국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질이에요. 기질이 있어야 돼. 나라를 구하려면 기질이 있어야 돼. 그 기질은 어릴 때부터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 어릴 때 잘 키우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잘 키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질 자체는요, 어른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요, 어릴 때 딱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기질.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 밖에서 시민단체하고 예배를 드려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유치원 애들이, 예배를 깡패한테 회방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는 이 사기꾼들이 바이러스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애국자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편하게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나는 백악관에 아는 분한테 우리 교회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알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우리 교회가 국제적으로 세팅이 되게 해서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를 핍박당하지 않는 지역의 성도들하고 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하는데 판사가 재판을 잘해주겠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돼요. 판사들은요, 죄 없는 대통령을 깜빵에 지금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판사가 교회를 위해서 판결을 잘 내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불신자보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항상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은 또 나쁜 짓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그것도 상식에 속하는 지식을 갖고 믿음이 건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기대하셔야 믿음의 사람이지. 김정은이 은혜를 베풀어 성도들을 잘해줄 거다. 문재인 씨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상식이 잘못되고. 자, 신명기 15장을 보세요.
위대한 말씀. 신명기 15장.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교육을 했으면 지금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응? 미국은 피를 흘려야 되며 내전을 통과해야 돼요. 미국은 현재 내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고 미국에 내전이 일어나서 피 흘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풍성히 주실 수가 없어요.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지 세상에 가난이 사라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11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은 언제든지 가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너희 중에 순종하는 자들 속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키는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난이 유발되는 거예요. 가난은 왜 유발되는 거예요? 가난은 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은 왜 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지진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잘 연구하세요. 1장부터 8장까지. 지진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진 나기 2년 전에 아모스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6절. 너희 중에 4~5절의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셨죠. 6절 보세요. 15장 6절 신명기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나라예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여러 나라로부터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 통치해요. 통치자가 다른 나라 통치해요. 통치자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A라는 국가의 통치자가 B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인조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병자호란 때. 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중국이 병자호란 때 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 황제 하나가 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방인 사회에서도 한 명의 인간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 히로히토 천황이 일제시대 때 만주국의 푸이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만주국을 히로히토가 동경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푸이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히로히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푸이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마약에 중독된 중국 청나라 황실의 자식이요. 청나라 황실은 다 마약을 처먹었어. 그러니까 마약을 처먹지 않는 히로히토한테 통치를 받는 거예요. 히로히토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잘해줄까 봐 하나님이 히로히토 저주받은 우상숭배자 집안에 종노릇하는 푸이 만주국 왕이 된 거예요. 어릴 때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지만 그게 큰 다음에는 히로히토가 잡아가지고 만주국 황제가 돼요. 그게 허수아비지.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푸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택동이 사는 자금성에서 정원관리사로 죽어요. 푸이가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푸이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있죠. 예? 그 푸이 영화예요. 그 집안이 전부 마약 중독자야. 아편 중독자야. 그리고 그 집안은 백성들 재산을 다 씹어먹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아가지고 아편을 이렇게 빨아대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편 중독자가 아니야. 여자들이 다 황실에서 아편 담배를 피웠대요.
그리고 애 새끼 하나 낳았는데 그게 황제인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또 전쟁 끝났네. 그러니까 소련의 포로로 갔다가, 예? 풀려난 거예요. 소련의 포로로. 만주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련군이 점령하는데 포로로 잡혀 들어가. 일본이 망하니까 꼭 망하는 쪽으로부터 망하는 쪽으로. 일본이 망하려면 망하기 전에 일본한테부터. 그러니까 뭐가 같냐? 문재인 정권이 망하기 직전인데 문재인한테 붙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택동한테 이용 다 당하다가 자금성의 정원관리사로 노동자로 부려먹힘을 당해요. 옛날에 황제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해요? 모택동이 어떻게 부위를 제거해요?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명예를 박살을 내면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병들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성추행범으로 이상하게 빨갱이가 막 고발을 해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푸이가 옛날에 자기를 성폭행했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처음에 푸이를 고발하지 않고 푸이가 유명하게 된 다음에 푸이가 외국 인사들을 만나고 막 공산당 당원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그 공산당 당원에서 크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릴 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거짓 증거를 했는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권력의 근처에 갔을 때 싹을 제거할 때 푸이를 제거할 때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그냥 작사를 내버려가지고 병들어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라는 것이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모택동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십 명의 여자를 강간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는 푸이를 성추행범으로 해가지고 제거한다고. 이거 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하다 믿을 바에는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를 믿으세요. 강아지는 배신 안 해요. 밥 주는 주인한테. 정치는 배신해요. 자기 측근도 배신해요. 세워줬다가 제거할 때는 싹 그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인들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이나 폭동이나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데 전쟁과 폭동에 멸망을 당한 독재자는요. 그래도 지옥 가서 덜 형벌 줄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다가 독재자가 죽죠. 그러면 지옥 가서 무지무지 형벌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신분 형성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음란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음란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음란을 가르치잖아요. 국가교육이 성개방, 성자유화.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남의 밑에서 저주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음란을 멀리하고 순결하게 키우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이 들어올 때요. 예? 이래라 저래라 뜻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해야지. 목사가 자기 뜻대로 교회 헌금이나 후원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거, 일용할 양식, 그날 입을 옷,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교통비 이런 거는 그냥 다 쓰면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날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뜻을 모르겠다 할 때 사람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면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근데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는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톨릭 찬성하진 않지만 카톨릭 수도원에서 헌금이나 후원금이 들어올 때
타락하지 않으려면 수도사들아, 너희가 근검 절약 가난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질 않으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신참 수도사들에게 가르치는 수도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는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언제 생겼냐? 로마 교황청이 헌금이 많아져서 타락할 때, 정치적인 교황의 모든 범죄가 많을 때 가난하게 사는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프란시스코 수도회란 말이에요. 예? 그냥 딴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니까 천주교가 천년을 지속하도록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천주교 금방 없어질 수 있었는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명이 길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도요, 천주교는요, 성직자들이요, 근검 절약하면서 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신부가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건데, 돈을 좋아하지만 않으면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는 좌파 빨갱이 신부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은 아니다, 돈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성직자한테.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만 않고 가난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면 그 성직자를, 담배 피는 성직자라도 자르질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담배 피는 게 성직자야, 이건 가짜구만, 이러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멸망당하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면 지 몸만 나빠지는 거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을,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 필 때 남을 식도, 예? 후두암이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피고 자기가 자빠라지는 거지. 근데 이제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게 30, 40대는 제가요, 열심히 근검절약하면서 중요한데 선교 구제하는데 재정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고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근데 웃겨요. 저는 머리가 빠지면서 수염은 더 나. 예, 수염 개태수가 더 많아지고 이쪽은 적어져. 그러니까 좀 합치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예, 머릿수 보존의 법칙인가? 하여튼, 수염은 저는 이게 젊었을 때는 수염 숫자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나이 들면서 수염이 더 나면서 길이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염이 없던 지역도 수염이 나. 그리고 있던 머리는 좀 줄고. 그런데 흰 수염이 나고 흰 머리가 나면서 검소하게 지내는 게 이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걷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단 헌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가난한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아주 제도를 단순히 하고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 헌금만 그냥 뭐 내라고 안 했는데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막 내고 적극적으로 내는데, 안 받으려고 해도 막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헌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쭉 사역을 하면은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30, 40대는 재정을 열심히 착하게 쓰는데 없는 것 자체를 편안하게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흰머리가 나면서 재정이 없어도 그게 편안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돈의 유무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정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판단력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수도사들이요, 얘기하는 거 있죠. 근검절약하고 살고, 예? 옷이 그냥 입을 수 있는 거 한 벌이면 괜찮지 않은가? 이럴 때, 입을 만한 옷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요런 정서에 우리가 친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늙은 나이가 되거나 중년의 나이가 머물렀을 때 판단력에 오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사고 난다 이러면 사고 쳐요. 뭐 한다 그런데 뭐 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여유가 있어 이러면은 그냥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발전시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의지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직업란에 목사라고 안 써요. 직업란엔 근데 항상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자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교육부에 등록은 안 해요. 왜? 나는 무료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교육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등록을 할 수도 없고 교육부에 등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에게 등록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왜 함은 그렇게 음란을 좋아했을까요? 왜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즐겁게 여기듯이 나가서 그걸 알리고 다녔을까요? 나는 그거를 음란 중독증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음란에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분사회에 엘리베이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음란에 멀리 하시면 여러분이 높아지고 자식한테 음란을 허용하면 그 집안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질 때 거룩한 사람의 종이 되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쌤의 종의 종이 되든지 야벳의 밑에 하인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총수의 비서 종이 되죠? 그러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재벌이 자기의 측근을 아궁이 청소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기 측근한테는 맡기질 않아요. 그 측근의 측근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종의 종이 있는 거예요. 청소회사 사장님도요, 자기의 측근한테는 힘들고 더러운 청소는 직접 안 맡기고 그 사람의 부리는 사람을 또 시켜가지고 시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가난은 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쉽게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집안이 망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아십시오. 음란을 회개합니까? 우리 속에 음행의 죄성이 있어도 음란을 통제하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려고 그러고 자기 남편의 뜻이 잘 성취되도록 남편을 도우려고 하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고 자녀를 성결히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집안은 높아질 집안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신명기 15장에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집안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구워준다니까요. 외국을 구워준다니까요. 종을 해방시킬 때 15장에 반드시 그냥 자유케 하면 안 되고 재산을 줘서 그 종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헤어질 때 잘 헤어지라.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잘하라 이거예요. 헤어질 때. 이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종업원이 떠나갈 때 이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직 관리할 때 너 잘 살아라 이러고 듬뿍 보너스를 줘서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잖아요. 회사 때려치고 나가는 놈 꼴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직원을 선발할 때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집안이면 진짜 좋은 사람 아니면 직원 뽑지 마세요. 종업원이 회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안 들어와서 회사가 망한 적이 없어요. 종업원이 오는 손님을 내쫓는 거예요. 아우 저놈의 식당 내가 오나 봐라.
종업원을 나쁜 놈을 세워놨기 때문에 손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 손님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종업원을 들이거나 부하직원을 임명하거나 채용하는 거 자체가 저어준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종으로 취직을 시키냐. 떠나보낼 때 내가 내 자식이나 내 조카라고 생각하고 듬뿍 노잣돈을 주고 자본금을 줘서 내보낼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종으로 부릴 준비를 하고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성실한 사람을 드려야겠어요. 함부로 사람을 부려먹고 팽개치고 하려고 자꾸만 종업원을 들이잖아요. 그게 범죄인 거예요. 사장님들이 얼마나 생각이 좁은 줄 아세요? 써먹다가 자르지 뭐. 그러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써먹다 자를 거면 여러분도 써먹히다가 자르면 잘림당하면 좋아요? 회장님, 사장님들이요. 그 집이 돈만 많지 귀족집 못 되는 이유예요. 그게. 쓰고 버리지. 사람 쓰다가 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아서 자본주의가 운영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아셔야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잘하고 종에게 공갈 협박하지 마라. 에베소서 지키고 싶으세요? 그 모세의 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에베소서의 상전과 종의 법을 지키고서 천신갑주를 입는 데까지 발전을 해요. 그걸. 노잣돈을 이직할 때 그걸 줄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을 가려서 뽑아야겠어요. 사람 이용해 먹고 자른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멀리 보세요. 멀리. 지금 재산을 조금 못 벌더라도 100년 후에 여러분 집이 거룩히 복을 받을 걸 생각해서 드릴 만한 사람을, 진짜로 중요한 사람을 드리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노가다를 쳐서라도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 훈련시키죠. 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죠. 내가 도와드리려고 모시는 거지 부려먹을 생각 없어요. 이동규 목사님이 날 도와주신다 고마울 뿐인 거지 나는 이동규 목사님을 부려먹은 적이 없어요. 저분이 나를 도와줬을 뿐인 거예요. 나는요, 사람을 드릴 때는요, 그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게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사람 되도록 영향력과 훌륭한 사람 되도록 내가 받은 것보다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주려고 그 사람을 내 측근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나 제가 강의하는 강연장에 오셨어요? 나 여러분한테 받으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는 없고요. 예수님 것만 드립니다. 예수님 설교 받으시면요. 여러분 집안 제일 잘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노아 때부터 함과 가나안한테 설교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영은 노아의 혓바닥에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구약 율법은 천지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했어요. 왜? 율법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전에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회개를 통과해야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거를 율법을 얘기했을까요? 신약의 복음을 믿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과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몽학 선생은 모세지만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 텍스트 내용은 구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은 낮아지라고 돼 있어요.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높아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 까발리고 다니고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리고 다니면 안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여야지 높은 사람 되고 아주 육적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영적인 사람한테만 거룩한 사람한테만
믿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수준이 높지만 이건 아무나 못 배워요. 구약은 지저분한 사람이 쉽게 깨닫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까발리지 말고 아버지 수치를 덮어라. 그거를 까발려서 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음란한 것을 즐기면서 그거를 막 퍼뜨리지 말아라. 예? 왜 뻘거벗은 게 음란해요? 목욕탕 가면 다 뻘거벗고 목욕하는데. 예? 그거를 음란하게 보니까 음란하게 해석하는 놈에 의해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예? 목욕탕 가서 다 화장실 가서 뻘거벗고 볼일 보고 뻘거벗고 목욕탕에 때밀고 그러는데 그거를 나쁘게 보고 음란하게 보는 사람이 나쁘고 음란한 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함은 셈과 다르고 야벳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야벳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셔야지. 예? 셈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셔야지. 야벳은 창대하게 돼야지. 근데 가나안은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노잣돈 잘 주셔야 돼요. 종업원 관계 잘 하셔야지.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려면 같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을 부려먹으면 안 되고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 발전시켜 주려고만 아랫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왜 데리고 있어요? 아, 담임 목사로 키워주려고 해. 그러면서 실제 작은 교회들 다 목회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멘트가 저는 참, 저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옳은 길 의의 길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사역자들을 드리는 거다. 내 사역은 젊은 사역자들이 도울 게 아니다. 제 사역은요, 제가 설교해야 돼요. 저보다 훌륭하신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 역할을 해주셔도 안 되고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큰 것 같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은 작아도 상관없고 커도 상관없어요. 10만 명, 100만 명이 돼도 이건 제 사역인 거예요. 한 명을 놓고 목회를 해도 이건 제 사역인 거예요. 100만 명이 되건 한 명이 되건 설교하는 건 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부려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가 저기 밑에 젊은 교육자들을 부려먹어서 자기 사역을 성시킨다. 이게 뭐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목회인 거예요.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종업원 의지에서 발전시켜요?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종업원 먹여 살려주려고 하세요? 근데 일은 사장님이 머리에서 지혜롭게 다 하죠? 사장님 노력이 종업원 10명 합친 것보다 능력이 있죠? 성실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을 뽑는데 함부로 뽑는 집안이나 회사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뽑으면 그 사람을 내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이직할 때 노잣돈 줘서 혼자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주려고 처음 만나야 돼요. 근데 사역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부목사, 전도사들일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키워주려고 하질 않아요. 부려먹고 내쫓으려고 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에 어떤 교회들인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려요. 내쫓을 때 언제 내쫓아요? 꼭 눈이 올 때 1월에 내쫓아요. 10원 한 장 안 주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그런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복음 같이 지냈는데 내쫓아 버릴 때 1월에 내쫓아. 그것도 사택에서 다 내쫓아 버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 없는데. 그건 내 보낼 때는 사택,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사택을 그냥 싹 10원도 안 줘. 그러면 10원도 없는데 어디서 한겨울에 1월 달에 그 집을 얻어요. 그래서 성도도 못 되는 것들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면 종업원 길렀다가 그냥 탁 찌르고 사람 갈아치고 전기 부속품 교체하듯이 그렇게 살아요. 에베소서를 믿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그런 수준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상정과 종의 관계. 아시겠어요? 상정과 종의 관계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종업원 많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당 100의 노력으로 한 명이 100명의 종업원의 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버세요. 그러셔야 신분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노동을 많이 하는 사장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손가락질 못한다고요. 지금은 노동자판이에요. 그 사장님도 노동을 해야지. 자기가 노동자 10명, 직원 10명 하는 거 100명분을 자기가 해야지. 누구를 부려먹고 누구를 시켜요. 저는 이렇게 애국운동하면서 미국 와서 설교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수지 예배당을 착하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내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갈 만큼 교인들하고 사랑을 해서 서로 친하게 해서 독립할 수 있으면 나 예배당 다 줄 생각으로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수십 년 사신 분들이에요. 은밀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은. 저 동역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막 소식지 보내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더라도 은밀히 도와줘요. 그게 생활화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분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전부인 월세 예배당 그거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을 양떼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동역자들한테 동역자를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고 동역자를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신명기를 압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주야로 즐거워서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안 될 때는 모세의 율법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믿으니 구약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서를 믿는 사람은 모세의 글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즐기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로마서가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리 공부하고 자기가 복되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모세율법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참고서고 복음서가 교과서인 겁니다. 이 정통 기독교를 믿으면 그냥 모세의 율법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드릴 때, 그러니까 내보낼 때 자식 출가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5분 이상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바이러스가 걸려 있거나 병약한 몸이 국민 중에 인터넷 시청하시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계시다면 이 시간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내 주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난한 기업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정부의 정치 방향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강건한 몸과 영혼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도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공경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 회개하고 부모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부모의 공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샘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야베처럼 창백해 되게 하옵소서. 함과 같이 부모의 수치를 밖에 알리는 그러한 미련한 자 하나도 없게 하사 신분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문화 다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높아지는 신분을 갖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업원이라도 사람입니다. 노동자라도 사람입니다. 함부로 쓰다 버리는 나쁜 버릇 회사에서 배운 사장님이나 회장님 따라가지 않고 모세를 믿고 예수님 설교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퇴직할 때도 자본금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가족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욕심 없는 사업자가 되어 자손대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러한 고결한 귀족의 정신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는 귀족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천민이 있나이다. 이 법은 사라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 믿는 모든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 신분의 저주가 끊어지고 신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드는 집이 있습니다. 집안 내력이 병드는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전병 끊어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대를 이어서 발병되는 집안에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믿는 모든 집안에 모든 질병 저주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도 대항해서 하나님께 기도 찬양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원금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소녀 고아들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 선한 물질을 심은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집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5대양 6대주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으로 인도하사 어려움이나 가난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집안 자손 대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집안이요 선교사님들의 집안이요 복음 전도자들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모든 집안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 그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전파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청지기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있건 없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고 하늘의 권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하는 모든 집안에 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집안들에 함께 하옵소서. 구원자들이 자손대대에 등장하게 하옵소서. 구원자들이 자손대대에 배출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먹이는 모든 기업과 사업과 축복이 성도들의 자손들에게 머물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병든 자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병은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 주시는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 모든 가정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주의 종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시고 평안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안식하는 주님의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